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 나름대로 겪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낙심해 있는 중에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냥 하염없이 웁니다.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하고 눈물만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웃겠죠. 허탈한 웃음을 하늘을 향해서 짓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웃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웃음 속에서도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픔을 숨긴다고 해서 또 슬픔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슬픔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되고 또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용기를 내서 슬픔을 직면하고 극복할 때에 그 순간 우리들에게 행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낼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의 일행들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시글락성에 도착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 시글락성이 온전하게 불탔 것, 이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가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이제 기력이 다해버렸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이 없어요. 더 이상 눈물도 메말라서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위기를 경험하는데 위기가 무슨 선물 세트도 아니고 줄줄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주 복잡하게 다윗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다윗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자리에 발걸음을 내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러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다행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거했던 시글락성으로 돌아오니까 성은 불타고 있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이미 벌어져 있던 거예요. 가스로 위기를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위기가 나를 미소 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위기 속에 또 다른 위기를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빠져나오는가 싶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절망이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어떻게 이 눈물을 넘어갔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위로와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윗은 그 자리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생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용기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생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 용기가 다시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야, 다윗 잡아와. 다윗 우리가 돌로 쳐버리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요. 예.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성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그런데 다윗의 군사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저희가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예,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그 땅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예, 연약한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 범죄하고 도망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 몰려오게 되냐면 다윗에게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 세상에서 이름깨나 날리던 악한 사람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던 사람들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는 누가 난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화가 났으면 그래도 조용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우악 불어가게 생긴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 이름깨나 날렸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다윗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다윗은 크게 세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국을 떠나서 블레셋 땅 적국에 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바람에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시글락 성에 어찌어찌 거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망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리들이 다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아라,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울 왕이 죽게 되면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기도도 안 하고 지긋지긋하다 이 땅 떠나고 싶다. 그래서 망명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망명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쳐요. 뭐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망명해서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근신해야죠. 겸손하게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시간만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입니다. 재산을 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뇌물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바람에 아말렉이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이 빈틈을 타서 쳐들어가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또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자기 백성을 치러 가는데 자기 민족을 치러 가는데 거기에 왜 자기가 끼냐는 거예요. 왜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 조국을 치는데 자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앞장서서 가는 바람에 성이 비어있게 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매국노짓 하다가 위선 부리다가 이렇게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돌 가지고 와. 돌로 쳐버리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지경까지 되면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면 사람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사람이 큰 실수를 해서 폐해를 끼치게 되면 분명히 우리들은 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묘사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크게 다급해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돌로 치려고 내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내 목전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급해요? 다급하지 않아요?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뒤에 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다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다급한 때와 용기를 얻었을 때 이 둘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급한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사건의 개입, 어떤 트리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이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가 그냥 용기의 자리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순간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아기스 왕 군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방법이 뭐였을까요? 자기는요, 의도치 않게 거짓말로 저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싸우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기스 왕이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정말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창을 겨누어야 되니까 영원히 매국노가 될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게 기적처럼 자기들끼리 싸우네요.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하는 말이 다윗 절대로 안 됩니다. 쟤 못 데리고 갑니다 하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아니 왜 나를 싸움에 못 나가게 합니까?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도 공을 세우고 싶은데, 오히려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을 늘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꾀를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은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꾀를 부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기만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리게 되다 보니까 나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요. 무장해제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순간 즉시로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용기가 샘솟게 되었습니다. 설령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고 자기의 죄악 때문이다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데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좌절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 노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발자취는 실패한 경험들이 가득하니까. 아직도 내 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깨달을 날이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100%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로 상태에서 하나님을 100%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다윗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누구도 돌팔매질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새롭게 말도 안 되게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녀에게서 어떤 새로운 의로운 행동이 발견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가 죄인인 것은요, 온 천하가 다 알아요. 그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만천하가 압니다. 그녀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들었던 그 돌이 내려지게 되고 정죄함이 사라지고 그 여인은 새롭게 출발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처럼 모든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들었던 돌을 사람들이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서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실수마저도 깨끗하게 사함받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더욱더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이고 그렇게 복음에 정진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왜곡된 신사도운동, 성령운동이 그렇고 형식주의에 얽매인 율법주의적인 것들도 그렇고 신앙을 어떤 리더십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성공신화에 얽매여서 복음이 복음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6.25 폐허 속에서 그리고 IMF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다이나마이트 선에 불이 붙여진 것 같아요. 타들어가면서 곧 폭발할 것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불이 터질 것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먼저 부르심을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초라해도
지금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형편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인 롱펠로우가 인생 창가라는 시에서 꿈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광대한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없이 쫓기는 가축의 무리는 되지 말자. 이 투쟁의 앞장서는 영웅이 되자. 그저 미래가 달콤할 것이라는 사실에 현혹되지 말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돌리자. 살아있는 현재를 위하여 활동하자. 가슴 속에 용기를 품고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재를 위하여 활동하자.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용기를 품고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여러분들을 발을 딛고 살아가시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생성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